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을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아멘.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마을에서 겪었던 일로 인해서 죽은 자신의 첩 시신을 토막내어 온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 총회를 소집하죠. 그리고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내부 전쟁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이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한 레위인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정직한 보고를 하지 않죠. 기브아에서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이 직접 첩을 내어준 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브아에서 그 첩에게 행한 무정한 일과 그 시신을 훼손하여 보낸 이 일과 같은 일은 온 민족의 거룩한 열심을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행한 충격적인 일은 사사들이 온 백성을 소환할 때보다도 백성들의 더 큰 응답을 이끌어내죠. 과감한 행동으로 기브아에서 겪은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 했을 수 있지만 이 레위 사람처럼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집회를 소집하고 오직 그의 발언을 통해서만 온 이스라엘이 흥분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열심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벌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 분출의 일환으로 이 처참하고 잔인한 일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도륙하기로 다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죠.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우러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으니 이 싸움과 그 결정의 과정을 지지하시고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치러지는 양상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돼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 웬일인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나머지 연합군을 대파합니다. 2,000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잃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우러 나갔지만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8,000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두 번의 대패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지파에 속한 기브온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폭력배들의 분명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친족이란 이유로 그들의 편을 듭니다. 지파주의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지파 한 사람들이라도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공의가 세워지게 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파가 작아지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던 바로 그 마음으로 범죄자들의 편을 든 거죠. 모든 지파들로 대적하여 싸우기로 결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판단할 마음은 없고 이 베냐민 지파의 리더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내 내부적으로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 총회 지도자들도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유리한 대로 감정적으로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는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비극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씨가 말라 전멸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이와 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 안에서 뜻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 형편에, 내 사정에, 우리 공동체에 더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려 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으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하고 진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또 언제 도와주실까를 묻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치 레위인과 같이 내가 경험한 일에 갇혀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유도하고 싶은 결과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을 수 있죠.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나와 친하고 내 편이라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처럼 덮어놓고 편을 들면서 형제 사랑을 앞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거룩한 열정과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지만 정작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인 유익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는 왜곡된 성전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셋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바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정작 주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유리한 대로 행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저희로 바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구하고 따라 행하는 자들로 오늘도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